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룬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 회개의 침례 사건도 다 다뤘잖아요. 그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의 예고편, 음식의 맛배기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침례 사역,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본방송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침례에 대한 의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침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수 아주 작은 그룹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했던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 그룹들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씻어내는 것, 이런 정결 의식으로 했던 것이 침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침례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문할 때 치러지는 입문하기 위한 입교 예식에도 이 침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것 때 침례를 했는데요. 사실상은 침례만 했던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의식을 했는데 첫 번째가 침례입니다. 목욕을 했는데 이건 가족 모두가 했어요. 죄 씻음의 회개의 침례를 가족 모두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는 누구만 하죠? 남자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할례를 하게 되고, 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가장이 뭘 하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줄여든다, 그죠? 침례는 가족 모두가 있고, 할례는 남자들만 하고, 희생 제사는 가장만 하게 된 건데, 침례나 할례나 희생 제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맥락의 의미이다, 그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침례라는 것이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이스라엘로 편입하는 것이라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로 편입하는 사건이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입니다. 이런 침례에 대한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쫙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듣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아마 이런 질문일 텐데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요? 회개의 침례, 죄사함의 침례인데 그 침례를 왜 받으셔야 했나?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는 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자기 앞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인가요? 네, 친척 관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간이니까 6촌간 정도 되겠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하고 같이 놀았을 수도 있고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보았을 거고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오셨는데 요한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친척의 예수, 그 동생이잖아요. 자기의 동생뻘인 예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이 요한에게 생겼던 거죠. 이분이 나에게 침례를 베푸실 자고 나는 반드시 이분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자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요한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어떤 인식을 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인식을 하고 자기를 제대로 보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유명한 신학자 그랜트 올스본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려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기 전에 침례를 말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너희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침례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침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냐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본인이 말리는 이유는 어떤 거죠? 제가 침례를 베풀 자가 아니고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침례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에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세기 중엽에 히브리 복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그분의 그 그린의 추적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Gospel according to the Hebrew라고 해서요. 이 안에 예수님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떤 점에서 죄를 지었기에 가서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문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침례, 회개를 위한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다고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자문은 나에겐 죄가 없음이 명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자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돼?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돼라는 걸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침례 요한의 질문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들었던 이 질문에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거였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의 성취를 위해서 받아야 돼. 그러면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 복음의 경우로 보면 추정하건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를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다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침례 요한 앞에 가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반응을 보이고요. 예수님 또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그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이게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죠. 요한아,
네가 막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막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허락하라. 이 안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례를 사건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침례의 주체, 다시 말하면 누가 침례를 베푸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침례를 베푸셨느냐면 대답을 먼저 하자면 이겁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하셨어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각적인 이미지를 지금 마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장면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따로따로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 장면은 진짜로 명확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교부 제롬은 이렇게 초대 교부 제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침례에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이 또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셨나요? 나왔나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처음 등장한 곳이 명확하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16절부터 17절 아까 읽으신 거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늘이 열리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것, 하늘은 열림을 당한 것이라고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신적인 수동태가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로 구약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 또 종말의 도래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겔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거다. 하늘이 열리고부터. 그죠? 이사야 64장 1절로 가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서도 하늘을 가르고 나와 있었다. 그죠? 이때는 지금 이사야가 뭘 구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한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절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께서 허락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걸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죠? 하늘이 갈라짐. 여기서는 열리고 안 하고 지금 마가는 갈라지다, 같은 갈라지다라고 표현했는데, 갈라지다 하면 우리가 또 무슨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 홍해의 갈라짐, 침례, 그죠? 그래서 또 신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홍해에서 침례받았다. 이게 침례 사건을 연상시키고 그것이 관계 있다,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늘이 열림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림을 딱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침례에서. 먼저 성자는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따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나와져 있는 것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의미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가 죽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를 원하셨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다, 그죠? 이야기하고 있다 이사야, 그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11절,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냐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운 종이 어떻게 했대요?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는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 아버지는 뭘 원하시고 아들이 죽기를 원하시고 아들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예수님께 내려오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면 생각해 봐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부분은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운행하다, 호버링 영어로는 수면 위를 이렇게 쭉 날아다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 비둘기가 이렇게 수면 위를 날아가니, 비둘기가 수면 위를 날아가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키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비둘기 같은 새가 날개를 쭉 펼쳐가지고 이 수면 위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이 단어,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또 쓰여진 데가 신명기에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독수리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거예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 자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게 왜 할까요? 새끼들 위에 왜 너풀거릴까요? 새끼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서 독수리가 새끼가 밑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날아가서 새끼 밑으로 날아가서 날개로 받쳐 올라오고 다시 그 보금자리에 집어넣고 다시 그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너풀거리면서 막 밀쳐내는 거죠. 새끼를 자꾸 밀쳐내서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까? 비행. 독수리의 비행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올 때 그 속도가 엄청난 속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 그렇게 그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면 기절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독수리, 너는 독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을 그 아까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이걸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양육, 교회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한 군데 더 비둘기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비둘기 하면 또 어디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에 나오죠.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그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이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런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끌고 와서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무엇이요? 성령. 근데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까지 성령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임재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죠. 성령의 침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누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죠. 에스겔 39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과 화목하겠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화목하겠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화목하신다고요? 왜?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의 영,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신약의 기자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것.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마시는 성령 받는 침례다. 그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신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을 끌고 오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침례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받으신 역사적으로 받으신 침례와 저와 여러분의 침례의 의미를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죠. 뭘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300년인 암흑시대의 300년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버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로 가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죠. 누가복음 3장 22절로 가볼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인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지는 것을 누가 봤냐면 침례 요한이 봤다.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거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에 지금 누구를 맨 마지막으로 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말라기까지 딱 왔다가 침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 앞에 보이는 예수가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지목해버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확증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침례 요한과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침례를 받아러 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어여뻐하는 아들이다,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와 누가복음의 버전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다, 그죠?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요, 다윗의 그 시로 그 계보로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세울 때에
즉위식에 사용했던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왕들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시편이라고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 그 지금 그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걸 지금 아들에게 해주신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한테 성부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고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 왕 중에 왕으로 세우는 그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또 다르게 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느 구절 갖고 왔어요? 시편 2편 7절을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대제사장,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 42편에 있습니다.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아들이잖아요. 이 구절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18절부터 20절에 가면은 마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겸손의 이 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라는 것은 이사야의 이 42편과 아까 읽었던 53편의 버전을 그 구절들을 이용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십자가 죽음, 이것을 이루시는 것, 내가 이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걸 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이 지금 담겨져,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다, 그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침례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목소리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입니까? 변화산 사건 때 등장하죠.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는 엘리야는 두 증인이다.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는, 그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홀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똑같은 구절이 나왔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과 언약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늘의 목소리에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를 붙잡아라. 그와 함께해라. 그와 연합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무엇이 설명이 안 되졌냐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는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침례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절들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침례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십자가 죽음,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나는 좌의정, 너는 이 사람은 우의정, 그죠?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 주세요, 무슨 국방부 장관 주세요, 교육부 장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 이게 뭡니까? 주의 만찬이다, 그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뭐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하고 침례를 뭐와 연결시키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계신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이걸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대답했던 것처럼 너희가 할 거야. 너희의 능으로 아니라 나의 영의 능으로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를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하고 계십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 2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다. 이를 마시매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주의 만찬의 자리인데 지금 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이 베푸시는 회개의 침례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당신이 맞이하실 절박한 죽음, 이걸 보고 계셨던 거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성취되는 자리다, 이걸 보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자리가 다 이루어지는 자리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야 되잖아요.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 연합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죄인들만 받으시는 회개의 침례, 죄사함의 침례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보듬어 안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보듬어 안아서 침례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그림이 이미지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시하심을 통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자리다. 예수님의 침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보셨던 이사야 53장에 더 나오는데요. 5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누구처럼요? 범죄자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한 명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침례의 자리부터,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가 아닌 분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고 가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그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침례잖아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죄인된 우리가 죄 없으신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이 성령의 침례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빈무덤을 경험해서 부활로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들을 신약의 기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5절로 가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느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굳게 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동일시됨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래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침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거냐면요, 죄인된 자가, 죄인이, 불가능한 자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가, 나띵인 자가, 사망이었던 자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례, 저와 여러분의 침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한몸됨으로 인해서 불가능했던 자가 가능한 자로, 나띵인 자가 all, 전부로, 그죠? 사망에 속해 있던 자가 생명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받으시는 침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침례, 이미 받은 침례인 거죠. 한 구절 보고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인 삼으신 것은,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대체가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들만 받는 그런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한몸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감사가 아닐 수가 없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평생에 가득하도록,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를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